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온다거나 가슴이 뜨거워진다거나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예요. 이 무기를 장착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마귀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마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IQ가 2000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다 깨뜨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앞일까지 마귀가 앞서서 먼저 질문하고 우리를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무기, 이 전신갑주를 우리가 몸에 장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무기가 6가지가 있는데 5가지는 이 수비, 방어용으로 쓰여졌고 1가지만 공격용으로 주어졌습니다. 그 많은 말씀 중에 진리에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이 말은 진리로서 우리 삶 속에서 영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로서 항상 삶을 살게 되면 마귀가 그 앞에 가까이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하나님의 의를 내 가슴에 호신경으로 딱 붙이라는 거예요. 안착시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 복음하고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지금 사도 바울은 당시 최강의 군대였던 로마 군사가 신을 신는 그 신발을 복음으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이 신발은 당시 로마의 군병이 신었던 이 신발은 샌달이었습니다. 약 그 반구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가락이 드러나고 바닥에는 무거운 그 쇠 같은 징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못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막 나무 그런 강한 것에 방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밑에 박혀 있는 그런 샌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신발을 바로 복음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전투화를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 복음이 예비한 것과 신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사야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렇습니다. 이 대목을 보고 이 신발은 다시 말해서 복음하고 연관시키는 그런 말을 합니다. 또 로마서 10장에도 보면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으로 이 대목도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에 복음이 준비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를
심같이 연결시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은 이 대화하는 이 키포인트가 뭡니까? 우리의 영적 무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지금 영적 무장의 무기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는 안 맞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이 복음은 마귀의 공격이나 또는 우리가 그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거나 또는 반격할 때 미끄러지지 않게 딱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영적인 군화와 같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무장이 딱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라든지 또 우리가 반격을 할 때 내 중심 흔들리지 않고 탁 착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영적인 군화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올감이라든가 덫에 걸려서 결국 피투성이 같은 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 신발을 밑에 강한 그 바닥에 있는 것을 신음으로 인해서 내 신발에 찔림이 안 당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 뭐냐면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던 부분, 그런 죄악이 생각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내 약점에 떠오르다 보면은 위축이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피투성이 됩니다. 내 자신이 그런 모습을 생각하게 되면 너무나 나약해지는 거예요. 마귀는 그거를 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이렇게 속삭이면서 너 나쁜 놈이잖아. 너 어떤 죄를 지었잖아. 너 누구를 해코지 했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말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귀가 그 부분을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줌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영원히 위축이 돼요. 그래, 맞아. 내가 그랬었지. 그래, 난 나쁜 사람이야. 내 스스로가 자꾸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으로 내가 탁 무장이 되면 그래, 그거를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래, 나 그랬었어. 그렇지만 나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대속해 주셨어. 그래서 내 죄는 모두 다 사라진 거야.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복음으로 무장돼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하루는 자기의 그 죄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생각하면 부끄럽고 그리고 창피하고 더러워서 종일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문득 그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지. 이게 떠오른 거예요. 그 바람에 마틴 루터가 힘이 난 거예요. 내가 비록 이렇게 누추하고 죄를 지은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 그 수치심을 대신 안고 가셨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있으시면서 세 가지 고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육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정신적인 고통. 이런 세 가지 고통을 다 받으셨어요. 그 세 가지 고통이 우리가 느끼게 되는 모든 고통들을 주님께서 대신 다 받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육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영적으로부터의 모든 것이 다 해방됐다는 거예요. 지금 마틴 루터가 자기 죄로 인해서 힘들었는데 갑자기 그래 맞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지. 이 대목이 생각이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평온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침에 공감이 갑니까? 은혜가 됩니까?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행복해 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확신을 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특히 바울은 이 복음을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음을 증거하는 바. 그 사단이 우리의 이전의 생활 또 그 이후의 생활에 있어서도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빌미로 참소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소, 그 남의 그 죄를 헐뜯어 가지고 이 사람한테 고하는 것이 참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의 죄를 막 하나님께 고하는 거예요. 아버지, 강세희 목사가 이런 죄를 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왜 벌을 주지 않습니까? 자꾸만 그거를 올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귀의 역할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화평케 하시는 우리 주님, 그렇죠?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시면서 화평케 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 하면 이제 마음에 딱 들어와야 돼요. 복음 하면 뭡니까? 조슈아, 복음 하면 뭐예요? 굿뉴스죠? 복음이 굿뉴스죠. 그런데 복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머리에 딱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복음. 우리 권사님은 복음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대속하여 주시는. 복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을 딱 떠오르면 돼요. 복음이 굿뉴스인데, 굿뉴스, 어떤 뉴스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대속해서 올라가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완전 죽었다는 의미가 뭐냐면 마귀가, 죽음을 관리하고 있는 마귀가 자기 소관이잖아요. 완전히 죽으심으로써 마귀 소관으로 들어갔지만 거기서부터 부활한 거예요. 깨어난 거예요. 마귀가 갑자기 놀랬죠. 죽음은 자기 고난인데 자기의 고난을 깨고 일었으니까. 바로 이 소식이에요.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이 사건.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굿뉴스만 생각하지 마시고 굿뉴스를 구체적으로 풀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노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복음하면은 머릿속에 복음하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셔서 십자가에 대신 그 죄를 안고 대신 사하셨다. 그리고 나서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을 여러분 가슴에 꼭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고 그러면 마귀가 어떤 말을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복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리고 자, 이 본절은 이 마귀의 극한 상태의 공격에 대한 방비책입니다. 악한 자의 불화살. 그러니까 악한 자의 불화살이 뭐겠어요? 의심하는 것 또는 우리가 공포 등등을 상징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의심하게 하고 공포감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자, 이 16절 말씀의 이 의미는 세상의 전쟁에서 불화살을 막으며 자신의 몸을 방어하는 것은 방패예요. 그죠? 그렇지만 영적 전투에서 이 마귀의 불화살을, 이 시험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불시험의 유일한 방패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도에게 날아오는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영적인 방패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주변의 사람이 어떤 마음 상처 있는 말을 딱 공격을 했어요. 그런 공격을 딱 당했을 때, 그런 불화살이 나한테 왔을 때 그 불화살을 능히 딱 막아낼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믿음이 딱 서 있으면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이 내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반사, 가볍게 넘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어떤 불화살이 날라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방패, 내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면 그 불화살을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지요. 그렇죠? 이 세 친구는 금신상을 숭배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불시험 앞에 놓이게 됩니다. 당시에 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왕한테 화살을 올리는 거예요. 올려서 지금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 사람들이 꼭 하나님 앞에 꼭 절을 하고 하니까 이들이 안 되겠다 해서 그 왕의 황제의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자는 전부 다 능지처참형으로 죽임을 당해야 된다고 그 산을 올리는 거예요. 왕 황제가 기분 좋아가지고 자기한테 절을 하라고 하지 않는 자는 그 불가마니에 집어넣는 그런 걸 처한다고 그 안에 올리는 거 좋다고 사인했죠. 사인하는 그 순간에 딱 걸린 게 첫 번째 걸린 게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딱 걸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친구는 뭐 아무 것도 없이 그냥 그 바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니까 이 금신상 앞에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구실해서 당장 잡아가고 그리고 이제 그 뜨거운 그 불못에 집어넣기 바로 직전이에요. 한 번 기회를 더 줍니다. 그래도 그들은 타협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불시험 앞에 놓여 있는 그들은 감정적으로 응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해서 어떤 선처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응대는 철저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대제국 바벨론의 황제 느부갓네살도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이들이 절대로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그냥 기꺼이 그 불못설에 떨어집니다. 근데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안에 3명이 그대로 있는 게 4명이 있더라는 거야. 그 안에 4명이 움직이는 거야. 그 안에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분명히 3명이 그 뜨거운 불목 속에 들어갔는데 4명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3명이 들어갔어요. 왜 4명? 왜 4명일까요? 한 명 누구예요?
주님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그들이 다시 꺼내라 그래요. 나왔는데 머리털 하나 안 탄 거예요. 얼굴 하나 화상 입은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후에 두 번째는 또 다니엘에 딱 걸립니다. 다니엘도 굶주린 사자 굴 속으로 떨어뜨립니다. 근데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굉장히 이뻐했어요. 근데 다니엘 걸리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 다니엘한테도 야, 너 잘 생각해봐라. 좀 한번 꾸벅해라. 다니엘은 절대로 할 리가 없죠. 바로 그냥 하직 인사하고 그냥 뛰어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왕이 너무나 슬퍼서 다니엘이 그 예언 같은 거 해주고 해서 왕이 굉장히 그 나라가 부강했잖아요. 근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자기의 우유부단한 결단 때문에 결국 다니엘을 그 사자 굴속에 떨어뜨리게 돼서 마음이 아파서 황제가 마음이 아파서 그냥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급히 그냥 거기 달려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니엘 그 어떻게 했나 보는데 그 안에서 사자가 놀고 있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감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왕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참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에게 어떤 불시험이 찾아옵니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늘 이번에는 믿음으로 방패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도 할지라도 믿음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17절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영적 전투에서 방어용의 마지막 장비로서 구원의 투구를 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투구가 뭔지 알죠? 이렇게 머리를 보호해주는 헬멧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바로 이 투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도 투구의 그 중요성이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에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통해서 마귀는 그 죄악을 넣어주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 그래서 이 투구를 씀으로써 그거를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투구의 역할이 그것이 바로 구원이구나. 구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의 그 참 의미는 구원의 그 확신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주는 그 소망의 그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하는 그 의미는 세상 전쟁에서 우리가 싸울 때 투구를 써야 하듯이 영적인 전쟁에서 마찬가지로 이 구원으로서 무장을 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인 여러분들은 구원을 써야만이, 구원으로 무장하여야만이 여러분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승리의 보장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의 소유한 구원의 소망과 확신은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해도 능히 막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지는 이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은 딱 내 마음속에 무장이 딱 되어 있으면 아무리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해도 구원으로 딱 무장이 되어 있으면 결코 여러분들은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병사의 그 투구는 이 도끼라든지 또는 어떤 쇠망치로 치지 않는 한 그 투구는 깨지지 않았답니다.
그만큼 이 투구 헬멧이 굉장히 단단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바로 구원이 투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으로서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구원이 무엇일까? 그런데 이 구원에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다 어울려져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웨스트코트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미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며, 그렇죠? 과거에 우리가 지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대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는 중에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는 죄라는 이 존재 자체로부터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누가 준 거예요? 이 구원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거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주시는데 당신의 아들을 버려가면서까지 나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뭐라고 이 버려지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당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셔가지고 그리고는 그 죄로 대신해서 죽게 안됨으로 인해서 강세희가 구원받아 천국으로 입성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이 구원이 과거에 우리의 죄의 형벌로부터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은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중에 있고, 또 미래에는 죄라는 이 존재 자체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 뜻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 그 앞에 2장 5절을 봐봅시다. 에베소서 2장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죠? 이미 과거잖아요. 그죠?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현재는 고린도전서 15장 2절입니다. 자,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이 과거와 현재하고 미래하고 다 어우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써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현재 계속 구원을 받는 중에 있잖아요. 그죠?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계속 받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래는 어떤지 마태복음 24장 13절 우리 권사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마지막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과거는 아까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이었어요. 그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는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너희가 그거를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계속 받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그 미래 마태복음 24장 13절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러니까 죄라는 그 존재 자체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제의 구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멘.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런데 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두려워하고 회의에 빠지고 갈등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신 걸 믿죠. 부활하신 걸 믿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구원까지 확신을 갖고 있어요. 구원의 툭을 썼어요. 내가 죄의 형벌로부터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죄의 존재 자체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부 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확신이 온 거 아니에요. 그죠? 과거의 죄로부터도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계속 구원 받고 있는 중이고, 또 앞으로도 구원을 받을 거니까, 여러분은 천당 가는 건 뭐 100%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갑자기 어느 상황에 따라서 두려워하고 떨고 힘들어하죠? 구원은 확신이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뭔가 모순에 빠진 것 같아요. 그렇죠?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시리에 빠지고 두려워하고 낙담하느냐는 거예요. 자,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걱정하실 필요도 없어요. 죄책감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확신도 있으면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왜 나는 여전히 두려움가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왜 나는 갈등을 하고 왜 힘들어하는가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놓고 스위스의 그 의사이자 작가인 폴 투르니에가 쓴 저서인 인간의 자리에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폴 투르니에가 20세기 기독교가 가장 사랑한 상담자라는 그런 애칭을 가진 그 정신과 의사이면서 의학자입니다. 그는 항상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자문을 하면서 고민하다 보니까 결국은 인간의 자리라는 데까지 와서는 거기서 중간지대의 불안을 말하는데, 이 중간지대의 불안은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자리를 찾기 전에 떠나야 하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항상 새로운 장소로 갈 때는 기존의 자리로부터 떠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그 자리, 지금하고 새로운 자리로 하고의 두 장소 간의 거리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새로운 자리로 가는 거리, 그 거리가 둘 사이에 있는 거리에는 자리가 없는 자리, 지지받을 수 없는 자리, 자리가 아닌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폴 투르니에가 말하는 것은 뭐라고 좀 표현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자리를 찾기 전에 떠나야 하는 자리가 있는데, 지금과 새로운 자리, 그 둘 사이에는 자리가 없는 자리, 또는 지지받을 수 없는 자리, 또는 지지가 아닌 자리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새로운 자리 걸을 때, 여기서 다음 자리로 이동할 때 하고 현재하고 이동하고 그 사이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 그 예를 서커스에 비견했습니다. 서커스에서 공중 그네를 탈 때
반대편에서 그네를 잡기 전에 잡고 있던 그네를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서커스 공주할 때 이렇게 딱 다음에 오는 그네를 잡으려면은 내가 여기서 이걸 잡고 있는 걸 놔야 되잖아. 탁 놓고 다음 걸 탁 잡고 이동하잖아요. 타잔이 뭐 항상 다음 거 갈 때 이동하듯이 내가 갖고 있는 걸 놓고 다음 걸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다음 것을 잡기 전까지는 중간에 떠 있어야죠. 아무것도 지탱이 안 돼 있어요. 그죠? You know what I mean, Josh? Understand? You sure? Explain me. A 지점에서 B 지점 사이로 갈 때 그 중간에 거점하는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장소가 있다. 오케이. 자, 지금 이 폴 투르니에가 말한 이 서커스의 그 예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었을 때 반대편에서 오는 그네를 잡기 전에는 바로 직전에 현재 잡고 있는 그네를 내가 놔야 돼요. 그죠? 놓고 다음 그네를 딱 잡아요. 그죠? 딱 잡기 전까지는 중간에 붕 떠 있잖아요. 아무것도 몸에 걸쳐 있는 게 없어요. 정말 그때는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바로 오는 그네를 잡기 때문에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잡기 전까지는 중간에 떠 있기 때문에 잠시 공중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것을 잡기 전까지는 그 불안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죠? 잡기 전까지는 이것이 바로 중간지대의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을 주저하게 만들고 떠나보내고 싶은 것을 떠나보내지 못하게 하는 그 힘, 그것이 바로 중간지대의 불안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중간지대의 불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지대 불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서 나는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떨고 실망에 빠진 그 이유는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폴 투르니에가 말하는 것은 그거는 인간은 당연히 중간지대에 살고 있는 그 불안이라는 뿐이지 잠시 바로 안착되는 건 기정사실인데 되기 바로 직전까지가 불안에 떠는 것 뿐이지 그건 어쩔 수가 없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렇죠? 위로가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당연히 조금만 지나면 1초 0점 몇몇 초만 지나면 딱 착지되고 잡고 사는 건데 잡기 그 직전까지는 잡을 때까지는 두렵잖아요. 그죠? 그럼 곧 잡게 돼 있잖아요. 거의. 그 전까지는 불안에 떤다는 거죠. 그게 바로 중간지대의 불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과거에 우리가 그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지금 현재 죄의 권세로부터도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고 죄라는 그 존재 자체로부터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시대가 있는 것이 이제 이해가 갑니까? 자, 또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또 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시편 119편. 자, 이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제일 긴 그 176절의 장문을 갖고 있는 절입니다.
미국에 제 친한 친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친구가 상당히 영적으로 깊이 믿는 친구인데 집에서 가정 예배를 이게 드릴 때 이제 말씀 한 구절을 항상 이렇게 읽기로 했답니다. 짤막하게 한 구절 딱 읽고 그리고서는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했다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 하나를 탁 펼쳐가지고 딱 나오면은 그 절을 이렇게 했는데, 그날 딱 폈는데 시편 119편이 걸렸다. 시편 119편. 여러분 한번 시편 119편 봤습니까? 한번 읽어보시렵니까? 그 절이 몇 절인지 아세요? 176절까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절이 정말 오묘한 게 각각 보세요. 8절이 한 연으로 짜여지면서 22연까지 가는 거예요. 8절로 해서 22연까지 가요. 자, 그러니까 22연 곱하기 8 해보세요. 176절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각 연마다 22개의 연이 있는데 각 연마다 8절씩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각 연마다 그 첫 번째 알파벳이 이 히브리 알파벳이 22자거든요. 22자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그 알파벳이 첫 번째 A 되는 알렙으로 시작을 해요. A, B, C, D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22번째는 타우 이렇게 끝나요. 야,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할 수가 없잖아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은 성도의 알파요 오메가라는 거예요. 처음이자 끝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런 그 시편 119편에 168절 한번 봐보세요. 168절. 지금 이 시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그 법도와 증거로 이렇게 세분하면서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계명에 근거해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성실하게 지켜왔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주 힘있게 선언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에 근거해서 말씀 하나하나를 성실히 지켜왔다고 힘있게 선언을 해놓고 맨 마지막에 와서는 뭐라 합니까? 이른 양같이 방황하오니. 그러니까 무슨 큰 공포하고 두려움에 쌓였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른 양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찾아달라. 나를 지켜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힘있게 선언하다가 마지막에는 힘없게 끝나는 이 시편 기자의 솔직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7장에 가서 24절에 보면 자신이 곤고한 사람이라고 탄식을 합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자신을 건져내겠냐고 절규를 합니다. 그런 낙담했던 그 바울이 그러다가 8장에 가서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그러면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또 7장으로 넘어옵니다. 또 낙심하는 거예요. 오로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주겠는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도 오늘날에 우울증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역시 우리도 삶을 살면서 냉탕, 온탕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죄의식할 필요가 없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우리 인간인지라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그 기도는 주여 믿사옵니다. 그러면서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다 알고 계셔. 그래, 안다.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안다. 내가 너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마. 우리는 그걸 강구해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검은 성도의 무장에서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레마가족 여러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먼저 진리 허리띠를 띠는 것이고, 즉 진리 허리띠를 감쌀 때 진정한 힘이 생겨서 마귀도 능히 대적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힘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진리, 그것은 바로 성실과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부지런히 배웠어.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삶 속에서 성실함과 정직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사단의 공격에 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으로 무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투구, 그렇죠? 이 구원의 투구를 씀으로써 여러분들이 과거에도 이미 구원을 받았고 현재도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고 미래에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능히 나아가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나 여러분이 두려워하거나 방황한다 해서 실족되지 마시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중간지대 불안이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구나 그런 것을 이해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마귀와 대적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중에도 특히 구원의 확신과 복음으로 무장되어야만이 사단의 어떤 불화살이 날라와도 믿음으로 방패로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구원의 확신과 복음으로써 나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전신갑주를 입을 때 여러분들이 마귀와의 승리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시